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2년의 1월 벌써 마지막 주일에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 새롭게 시작한 그 22년의 새로운 시작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계획하고 소망하고 올 한 해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마음대로 잘 실천하며 1월 마지막 주까지 달려오셨느냐 묻고 있습니다. 초반에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서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이 22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가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변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것보다는 내 삶에 다른 일들, 다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변화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나의 삶의 패턴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날도 해보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삶이 내가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변화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못했네? 그럼 포기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내일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삶에 변화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2장 1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얘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산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바울은 오늘 12장 전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2장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 제사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채로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물은 대부분 죽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나오는 처럼 각을 뜨거나 이렇게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나누거나 통째로 드리는 이런 일도 있지만 산채로 드리기보다는 제물을 죽여서 드립니다. 그 의미는 나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채로 드렸을 때 이미 나는 내 죄인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죄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전체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구별하여 드리기 전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전의 삶의 방식, 예전의 삶을 주관했던 내 머리의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움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내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잘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을 구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같은가? 한번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새로운 마음에 대한 그 구별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구분을 해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구별된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으로 주신 은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저는 실력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능력,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작은 능력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헌신과 봉사를 자기의 분량에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분량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을 그 생각을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죠.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난 이만큼 해야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만큼이 최선이니까 이만큼만 해야지 늘상 그만큼만 해오다 보면 또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 생각을 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서 그 실천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생각 이상으로 넘어갈 때에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실력만큼 그것을 기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살펴보았듯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과 기꺼이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가능할 줄 알았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정과 열심과 즐거움이 깨어질 정도로 그 이상으로 초과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지 말라,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분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난 이만큼 해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그것을 실천하고 이행해야 할 그 시점에 마음에 부담이 온 거죠.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또다시 그러진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 하지만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지려고, 누군가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힘에 부치도록 충성과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구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누군가를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련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연약한 자가 있고 강성한 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려면 서로 간에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이해하고 보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갔는데 행복하지 않은 모습,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 가서 행복하지 못한 경험을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운데 교회에 가서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영혼이 공허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구별하고 연약한 자가 함께 해야 할 일에서 같이 하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요?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붙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살아간다는 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삶의 규범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서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바울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건 이거고 그건 그겁니다라고 이분화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두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또 용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내 주인으로 살아가실 때, 살아내 주실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고 조금 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신앙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사람이 성장해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어떤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조금 더 경험해보고 조금 더 알고 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나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내 아들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충실하게 기본처럼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함으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경하는 것을 바탕에 놓는다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죠. 존경이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게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존경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요. 그거보다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존중이죠. 존중은 존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내가 높여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아주 무섭게 말하면 심판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선택했어? 그러면 네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을게. 마치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닙니다. 방치하고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선택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가 선택해서 찬양하고, 네가 선택해서 감사하고, 네가 선택해서 네 의지대로 스스로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존중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나를 떠나? 이런 못된 것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존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하나님께 나와서 깨닫고,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런 양을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것처럼 그 목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를 맞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격체를 바라볼 때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탕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바른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제하고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마다, 저런 행동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 낯이 변하고 내 얼굴 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인내하고 참으며 저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자기 기도가 있을 때 나는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걸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기도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시계가 때르릉 하고 울리면 일어납니다. 그건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탁 눌러서 꺼버리고 더 자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딱 누르고 일어나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얼른 가서 세수를 하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굳건히 붙잡고 기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내 안에서 새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 어제 기도했잖아. 일어나야지. 빨리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지. 오늘 아름답게 말해야지. 행동해야지. 이게 네가 나하고 약속한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나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저 원수 같은 놈. 안 봤으면 좋겠어. 안 보는 일은 어찌어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 내 안에서부터 열불이 나는 거거든요. 내 입은 근질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축복을 하라고요? 그에게 축복을 하라, 복을 빌어주라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과 화해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나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가 원수같이 지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 공식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도전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함께 교회 갈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도의 간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닮고 싶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에 유학을 와서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책으로 읽은 겁니다. 백인 교회였는데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 정도 되셨겠죠. 그분이 간디에게 흑인 교회는 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죠.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구원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덕이 되지 못한 겁니다. 본이 되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원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그를 대접해 평가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그렇게 한다면 네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숯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상징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불을 하루 종일 피워놨습니다. 수치로 보관하든지 어떤 일들을 해놨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집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옆집에 가서 빌려오거나 다른 술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둔다. 은혜를 베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숯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화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것, 변화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그 윗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를 축복해라. 그래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이 있게 해라. 네가 선을 쌓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만큼 그 사람 머리 위에는 숯불이 그득하게 될 것이다. 그 숯불이 그득해지는 이유는 네가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원수를 내가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원수를 너 대신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에게 숯불을 쌓아놓은 선을 베풀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내가 베푼 선이 쌓이는 거예요. 원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런 쉽게 말하면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원수가 있겠으나 원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을 해서 나는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속상하고 분노가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갚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는 그 행동에 내가 축복과 선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선을 베풀어서 그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하고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입니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변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고민하셨다면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그 분량을 정하고 그 분량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하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별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서 나를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한 달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방법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믿음의 실력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못했는데 이번 달에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존경하는 눈이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쓰실 수 있도록
구분하시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어려웠습니다. 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구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